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며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가운데 이제 관계의 온전함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만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다윗을 겪어본 후에 다윗을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오래도록 겪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맞다 또는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잘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나는 잘 통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서 많은 그 선조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잇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자손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다윗이 그렇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는 데에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은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살려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가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 첫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사무엘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새의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그 첫째 엘리압을 그 앞에 데려왔을 때 키가 크고 잘생겨서 사무엘이 보기에 이가 바로 이스라엘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례대로 그 아들들을 하나씩 다 그 앞에 세워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어린 소년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그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의 부음을 받을 만한 자가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 중심이 뭐냐 하면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동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그 삶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과 통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그때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새의 집은 중심지에 있지 않고 조금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사울 왕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모든 실권을 그래도 최고의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무엘이 갑자기 이새의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그곳에 왔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집으로 다 모여들었을까요?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집에 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왔다고 아들들에게 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달려서 뛰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는 이새의 아들들, 엘리압을 비롯한 나머지 아들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를 내가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그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떤 출세의 길이 열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작용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놀랄 그런 일이었는데, 그 집의 아들들이 이제 그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다윗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그의 집에 그 사무엘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왜 집으로 오지 않고 여전히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냥 사무엘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이 양들을 돌보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그는 충실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무엘을 만나러 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그 기준이, 동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게 맡겨준 이 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이 다윗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동기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었기에,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큰 높은 사람,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요,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내가 움직이는 동기가, 내가 행동하는 동기가, 내가 나아가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속에 물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정상적인 배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 배는 정상적인 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그들과 다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서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세속화되어진 겁니다.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차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미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요,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동기였고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소중히 여겼고 그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그는 마음을 두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동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이 동기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 이후로 그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루는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겁니다. 거기에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맹스러웠고 다윗이 뛰어난 용사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군대에도 갈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요, 그 승리를 보십시오. 그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달려가는 다윗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신의 그 힘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력, 인맥, 혈통, 이러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어떠한 힘,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이러한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았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힘의 근원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맥이에요? 혈통이에요? 학력에? 세상의 그 많은 스펙에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을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들이 나를 지탱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 삶의 힘의 근원을 바로 하나님께 두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힘을 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가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요, 다윗에게 지금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며 부하들이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것을 오히려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그 이들이 보았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십니까?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그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보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 그 감정에 따랐다면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따랐더라면 그는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가 행동했다면 그는 사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과 주위 사람들과 환경, 상황, 이것에 따르지 않았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경과 상황이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참 바보 같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상황과 환경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보처럼 그를 놔주고 그냥 살려두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고 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연약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철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눈치, 환경과 상황, 여러분 거기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더 이상 감추지 않았고요. 물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 눈물로 요를 적시며 침상을 띄웠다고 말하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자신이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완악하게 완고하게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버틴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그 삶의 동기,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동기였고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혈통과 혈연과 자신이 가진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소리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자신이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요, 우리는 관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요, 우리는 누구와도 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아니요, 결국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살아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내는 이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런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